가을 행복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부담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VIP를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의구심이 올라오죠. 내가 초대할 때 과연 친구가 올까? 우리 아빠가 올까? 라는 어떤 기대감이 낮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괜히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단어는 매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도가 부담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 시대의 헬라인들은 소위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야만인은 그 뜻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각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도덕적 어떤 성품의 결함이나 지혜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을 나눈 것은 헬라 당시의 문화를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합리성에 초점을 두어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단어는 당시 이방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종족이나 사회 계층들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계층들의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바울은 왜 빚진 자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닐 텐데 왜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방자고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핍박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러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지금 사울, 바울이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이 원해서, 바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교회론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자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자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울 너 혼자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이방 민족에게도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불가능해 보였던 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감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돌이킬 수 있을까? 불가능처럼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질, 건강, 명예, 축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이 될지라, 즉 받은 복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래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blessed to be a blessing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 즉 축복의 통로로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 사이에도 언약을 하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과 그 대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을 얻고 그 복을 얻은 자, 그 후손들이 또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대대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구약 내내 누구한테 흘러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이방 민족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에 거쳐서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라는 계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누구에게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했던 수많은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바울에게도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은 여전히 흘러갔고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언약이 오늘날까지 지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은요,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받고 그 누군가는 그 받은 복을 또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뿐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아유 관심 없어, 나만 잘하면 돼. 요즘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신앙에서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허락하신 대위임령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지의 윗상, 이 땅에서의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닿을지의 윗상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고귀한 명령.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지상 대위임령,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지혜를 숭상했던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은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 자체가 누구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청년부가 노방전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토요일 2시가 되면 매주 루틴하게 전도지를 들고 그 지역을 돌았었어요. 먼저 2시에 모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땅히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팀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전단지가 아니죠. 그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하나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고백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굉장히 우리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아주 차가운 그런 태도로 우리를 거절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는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나면 굉장히 호의적이고 복음도 듣습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그렇게 전한 자가 오기도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일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이청년부 오늘 나가는데 이게 되겠어, 그냥 하라니까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여,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누구는 반응하고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거리끼고 차갑게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던 거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게 명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요일날 황금 같은 시기에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거리끼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는 반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청년부 노방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청년부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장 16절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0.01%의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문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나 하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 문장이 맞나요? 틀리나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결단하고 동의하면 된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혼란스러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진열대에 완성품을 잘 올려놨으니까 이제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 표현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너의 어떤 결단과 동의와 의지를 부여하고 있는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표현상으로는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은요, 우리의 결단과 동의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시체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목이 다 들어가네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요? 바울처럼 찾아오셨던 것처럼.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시체와 같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0%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적인 거죠.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적 동의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와 원인이 아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결과인 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정죄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복을 얻지 못하는 거야. 나는 믿었으니까. 표현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를 뭐예요? 내 안에 어떤 근원적 원인으로, 근거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랑이 있고 남들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도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 표현도 잘못됐다라고 누가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모태 죄인이죠.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저.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고 다른 사람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찬양 인도부터 교사와 그리고 회장, 수많은 것들을 다 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요, 22살 되던 해에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22살에 믿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믿었는데 쟤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 쟤는 안 믿었는데, 심지어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부터 남들을 향한 시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분에게도, 저 친구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저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 친구에게도, 저 멤버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차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너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진짜 그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정말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내가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선물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공로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 친구로 절대로 돌이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살펴본 사람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아무리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어도 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러니 여러분 VIP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친구가 올까? 이번에도 똑같겠지. 걔는 안 될 거야 같은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을 떼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네, 사실 이 한 절의 문장으로도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핵심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의는요,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표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는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에 대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원수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가 외면치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어코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말 안 듣네, 안 되겠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네, 버려야지. 이제는 포기해야지, 외면해야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나잡아지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 그 구렁텅이에 있을 수 있어요. 제발아,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한다, 너는 탈락이다,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요, 다시 끊임없이 찾아가서 일으키며 내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열심이 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우리는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발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유효하고 작동되어져 있고,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체와 같은 인생의,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찾아오시지 않는데요. 아니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황 속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는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누군가는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옴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는 믿은 것 같은데요? No,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홀로도 찾아가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은, 영원히 그 전파되어야 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인,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케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의 다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복축제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VIP에게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교회 가자. 정말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어. 나랑 한번 놀러 가자. 부담 없이 입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아요. 안 온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온다고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지레 겁먹고 내가 말해도 안 올 거야.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겠어? 라는 이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VIP에게 한번 얘기하는 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 감사하는 거죠. 이 선포되는 말씀, 다음 주 우리 박용동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들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VIP를 초청하는 것이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쏟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 앞에 있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VIP 명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명단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품은 이 VIP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속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 쏟으며 눈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일청년부 친구들한테 들립니다. 목사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 엄마 아빠가 VIP 그 행복축제에 오겠대요. 목사님, 제 친구가 온대요. 그 친구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적대적이었는데 한번 가볼래 했더니 흔쾌히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여 이번 한 주 그 복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좀 강력하게 한번 읽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보내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보내소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VIP들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복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VIP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떼어 그들에게 연약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군가가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 통로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VIP를 위하여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